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책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특별히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뭘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즉 신적인 기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검증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바울이 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있고 또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제시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 야고보, 게바, 요한, 정말 기둥과 같은,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리더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제시했다. 설명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같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2장 11절에서 21절,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에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전후 문맥을 우리가 안 살피는데, 왜 유명한 구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이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한 앞뒤 문맥을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 이 11절에서 마지막 오늘 21절까지는 또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 리더들을 만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게바,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와요? 안디옥, 즉 바울이 지금 있는 곳으로 거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는 것은 뭐예요? 게바와 바울이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이 다르면 함께 살 수가 없지요. 만약에 게바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찌 게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절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여러분 이 안디옥의 이 게바 책망 사건, 이게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게바도 야단칠 수 있는 그 레벨이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허세를 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애들 말로 개무시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게바도 책망했는데 니들 까불면,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 위협하려고 지금 게바 만나서 책망한 얘기 한 걸까요? 바울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게바를 책망했다기보다도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그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얘기했는데, 그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게바를 혼냈구나, 야 우리 바울이 더 세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11절을 보실까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우리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 책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죄받을 일이, 이런 뜻입니다. 정죄를 받는 거하고 책망을 받는 거랑 좀 다른데요.
책망은 개인적으로 막 서로 뭐 수가 틀리거나 막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야단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게 책망인데, 정죄란 뭐예요? 딱 진리 가운데 벗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정죄죠. 그러니까 게바를 책망했다기보다도 게바를 정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또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두 단어가 같아서 이게 같은 단어인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또 정죄가 아니고 반대했다, 또 이런 단어 사용이 됐습니다. 저항했다. 내가 베드로를 저항했다.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하고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어서 베드로를 반대하고 저항한 것이 아니다. 참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야고보라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또 수장 아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할례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게바가 어떤 행동을 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지금도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립니다. 왜요? 그래야 의로워지고 의롭게 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물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 갖고 있던 정결법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버렸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구나 하는 그 진리를 베드로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 진리대로 지금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는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계시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잘 진리를 따라 교제하고 살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나 물러갑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 떠났다. 사람 두려워 떠난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두려워 떠난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못해서 떠난 거예요. 베드로가 떠난 것은 잘 살다가, 자신이 믿는 대로 살다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오늘 문맥에서는 이제 정결법이 되겠죠. 정결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이 진리를 잘 믿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할례자들을 보자 그 진리를 버린 거죠. 단순히 사람 하나 피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저 사람 쟤 싫어 그리고 떠난 게 아니라 뭐를 떠난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거,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거, 그걸 버린 거죠. 그럼 누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3절 보실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어떻게 했어요? 외식을 했어요. 외식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속 다르고 겉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또 보시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얼마나 바울을 여러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줬던 중요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도 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가 그럼 뭐냐? 14절을 보시죠.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제 게바를 책망한 사건이 게바 때문이 아니고 게바가 한 행동,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것. 자,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자, 한번 우리 성도님 읽어봐 주시죠.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그들이 뭐를 따라서요?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6절을 보세요. 자,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걸 조금 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의로워지느냐. 이게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자,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 야, 이거 뭐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뭐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가르쳐준 그런 윤리적인 삶, 바른 삶, 복음의 진리에 맞는 삶,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문맥에서는 뭐겠습니까? 예, 정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할례,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잖아요. 부정한 거 피하고 부정한 인간들 안 만나고.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바울이 2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3번 합니다. 그 뒤에 보시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바보 아니면 알아듣겠죠. 야, 갈라디아 이 인간들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 하는데 안 들어요. 자,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게바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게바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게바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단순히 사람 하나 피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믿는 바 전체를 부정한 거죠.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됐으니 여러분, 아무리 기둥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이 정죄를 해야죠. 왜요? 베드로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너지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교회 리더들이 무너지면 따라오는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그럼 베드로의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행히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베드로죠. 우리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 아닙니까? 욱하는 성격,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도 이 당시에 막 순간 또 생각 없이 그냥 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실수 정도로, 애교 정도로 바울이 넘겨줬다면 아마 두고 오는 모든 후배들이 그 사건을 얘기하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길을 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얘기했습니까?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 구절만 제가 봐드릴게요. 로마서 3장 22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도 보면 모든 믿는 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부요하다는 게 뭐예요? 의롭게 해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한 구절만 찾아봤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8절을 볼까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게 뭐예요? 예, 지금 얘기한 그 율법의 행위들, 규정들, 할례라든지 그 다음에 정결법, 이거를 내가 헐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인정해주면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이 진리를 벗어났는데 그걸 가만두면 바울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못 봤으면 모를까, 그걸 목전에서 본 이상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세우면 이런 말을 한 거고, 내가 그럼 범법자로 나를 만드는 것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유명한 19절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제 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문맥에서는 그렇죠, 할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의롭게 되는 그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내가 어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 모든 의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예요? 비추어주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논증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들, 구약의 모든 의식들, 이건 다 예수님이 오면 없어질 초등학문,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초등학문. 본체가 왔는데 왜 아직도 그림자 놀이를 하느냐? 본체를 붙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제 본체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지금 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이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본체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감격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최종적 진술이죠. 나는 율법의 행위 안에 살지 않는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건지 예수가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반대한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도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 지금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 즉 내가 개발을 책망했다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책망을 못하고 있지만 편지로나마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재방문했을 때 여러분 책망을 했겠죠. 개바도 면전에서 책망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대단하다고 당연히 책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믿었던 대로, 내가 평생 믿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 내가 평생 고백했던 대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